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와플터치 오늘 본문은 에스겔 4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그림이 아니라 얼굴로 인사드리는데요. 이 46장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앞에서는 이 새성전의 모양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림을 활용했는데 46장까지는 새성전의 모양보다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제사장들과 제사제도에 관한 것들, 또 이전에 잘못됐던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이제 얼굴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예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 그리고 5절 이하의 또 다른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예언은요. 에스겔을 계속 인도하던 천사가 에스겔을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인도합니다. 성소 바깥으로 나갔더니 문이 갑자기 쿵 닫힙니다. 예, 쿵 소리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문이 이렇게 딱 닫히면서 이제 이곳으로는 통행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이 동쪽 출입구는 하나님 전용 출입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동쪽 문으로는 드나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은 이 동쪽 출입구를 통해서만 왕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왕가가 사라진 이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왕들이 실제로 이쪽 출입구로 다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 새성전이라는 게 실존하는 건물도 아니고 또 이미 이스라엘 왕가가 사라진 이후에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실제 왕들이 이 동쪽 통로를 이용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누구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본문인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동쪽 출입구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사실 유대인들은요, 진짜로 이 메시아가 동쪽 출입구로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은 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의 동쪽 문이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프린트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 동쪽 문이 있습니다. 독특한 게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동쪽 문이 모양은 있는데 막혀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얼핏 보면요, 마치 원래 문이 없는데 그냥 문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문이 원래 뚫려 있었던 문인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니까 중세시대죠. 이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오스만 제국이란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에스겔 44장의 예언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은 식민지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루살렘의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44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왕이었던 술탄 슐레이만이 이 문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고? 그럼 동쪽 문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되지 하고 이렇게 지금의 형태로 돌로 막은 문, 독특한 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나 이 슐레이만이나 둘 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16세기에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어서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믿고 있다고 해요.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를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동쪽 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바로 이 에스겔 44장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다. 그럼 지금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묵상해 본다면
이 새 성전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이 이 새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 성전에도 여전히 동쪽 문은 하나님 전용 출입구, 예수님 전용 출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자리, 또 우리가 가족들을 향한 자리, 우리 마음속에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향한 자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실 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나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마음, 우리의 일을 향한 마음 다 중요하고 그것들도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그 자리는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만큼은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구별된 진정 우리 마음의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따로 있어야 하는 거겠죠. 두 번째 부분 5절 이하의 예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 성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들여보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을 내 성소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성소에 데리고 들어올까요? 그 이유가 굳이 관광시켜주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8절에 너희의 거룩한 직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성소에 이방인을 두어 그들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하였다. 자, 이게 이제 7절과 8절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엔 약간 분리된 것처럼 나오지만 연결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수행해야 할 직분을 너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성소에 이방인을 두어서 그들이 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수행해야 할 직분, 성소에서 하는 거룩한 레위인들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요, 레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말하자면 고용한 거죠. 왜냐면요, 성소에서 해야 할 이 업무라는 게 사실 아무리 막 거룩하게 포장을 해도 엄밀히 말하면 물 떠오고 청소하고, 성소 맨날 청소해야 되죠.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나면 막 피가 막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닦아내고 청소하고 물 길어오고 그리고 또 나무 계속 이제 불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 장작해오고 여러 가지 잡일들이 있습니다. 자잘한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원래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이방인들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이방인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히위 족속 사람들부터 시작돼서 여러 이방인들 중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성전의 관리 역할을 하는, 수종드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도 자기 직분을 잊은 자들이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디님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느디님 족속 중에서, 느디님 사람 중에서 그냥 이방인을, 다른 사람들, 여기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원어를 그대로 보면 예전 개혁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마음과 육신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과 육신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자신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길 원합니다라고 나선 느디님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돈 받고 고용된 이방인들인 거죠. 이 성전의 자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그 거룩한 직분을, 이 감사한 직분을,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사소하고 하찮게 여겨져서 이 돈 주고 쓸 수 있는 이방인들을 고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 꼭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일들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런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기도 하고 가정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내가 정말 뭐 로또 맞으면, 내가 복권 당첨되면 내 이런 일을 절대 안 할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레위인들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막 이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일은 되게 멋져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같아 보이지만, 물 떠오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 뭐 장작 패고 이런 일들은 사실,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내가 레위인이고 내가 제사장 가문인데 내가 이런 일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굳이 이런 게, 정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 물 떠오고 장작 패고 청소하는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뭐 업무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지,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레위인이, 사실 우리 개개인이 다 레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레위인답게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경건하게 해가는 그런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